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교과서나 학습지를 보면은 그림이나 글이 서로 어울리는 것끼리 짝을 맺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라는 그림이 있으면 이것과 연결되는 단어 중에 교회나 예수님이랑 연결지어야 맞는 답.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랑 연결지어야 맞는 답. 학생은 열심히 놉니다가 아니고 공부합니다. 이게 답. 이런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은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은 뭔가 잘못된 문장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험 문제라고 친다면 다 틀린 답 같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시면 1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립니다. 다른 신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고 있고 절합니다. 13절도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고 버렸고 바알과 아스토롯을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을 섬겼다. 정반대의 것이 마치 짝지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 바알을 멀리하는 것,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우상을 타파하는 것까지 가는 게 더 맞아 보이죠.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이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던 자들, 다짐했던 자들,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다짐, 결단대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바알, 아스타롯,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고백했던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했던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단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모습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악이라는 점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잘못된 행동들, 윤리적인 범죄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악이라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낮춘 것, 이것이 너희들의 죄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 이게 너희들의 악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볼 때에는 심각한 것이다, 죄악이다라고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악하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12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에게 절할 때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한 것이다. 14절 상반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따르는 것,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만한 심각한 죄인데
아마도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것이지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곳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들 눈에 딱 띄었던 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무엇이 가장 눈에 확 들어왔을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의 부요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학자들은 이 당시의 시기를 청동기 후기 시대 정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명이 조금씩 발달되어 가고 있는, 부요함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가고 있는 시대,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신기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좋은 땅이었겠죠. 그 땅에서 소출되는 것들도 훌륭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곳에서 농사하는 사람들, 농사에서 거두어들이는 농작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죠. 근데 가나안에서는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땅, 농사하며 살아야 하는 땅,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농사 거두는 것들, 그 땅은 멋지고 대단해 보였겠죠. 얼마나 신기하고 또 배우고 싶었을까요? 우리도 하루빨리 이 땅에 정착해서 잘 살려면 이들에게 뭔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사기 1장 19절 보면은 철병거가 등장합니다.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본문 앞에 1장 19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있지 않는 철병거, 아까 청동기 후기라는 그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에도 철로 만든 병거가 있었으니까 더 발전되고 나은 가나안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특히 전쟁을 벌여야 하는 군사들의 눈에는 이 철병거도 눈에 확 띄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복하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가나안이 이렇게 잘 살고 좋은 땅, 번영한 이유를 찾고 알게 될 때 이들이 듣게 된 답은 뭐냐면 우리들이 섬기는 우상들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은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잘 섬기기 때문이다, 이런 답을 들었을 것이에요. 바알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상입니다. 폭풍의 신, 번개의 신, 농사 지을 때 비를 내리는 신, 풍요로움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신이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의 신이라고 여겨졌고 다산의 여신입니다. 고대 시에 출산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경제력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아스다롯 역시 풍요의 신이죠. 바알과 아스다롯 두 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풍요롭게 하는, 부를 주는 신이라고 믿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 그 땅의 우상들을 따르고 섬기고 절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 아닐까? 이 땅의 부유함을 우리도 얻으면 좋은 것이지 나쁠 게 뭐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좋은 것이지, 여기서 농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농사 기술 많이 배우면 좋은 것이지, 철병거가 굉장히 센 굉장한 무기인데 저런 건 무서우니까 내버려 둬야지, 하나님은 정복하고 없애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이 땅에서 가능해? 이 사람들이 섬긴다는 바알과 아스다롯, 풍요로움을 주는 신인데 우리도 같이 섬기면 뭐가 어때? 여기는 가나안인데, 하나님을 아예 버리는 것도 아닌데 바알도 같이 섬기면, 아스타롯도 같이 섬기면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거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것 아니야, 이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라고 내가 기준되어서 삼고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오늘 새벽기도의 본문에 보니까요, 구약의 요아스 왕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성전 보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23년간인가 이 보수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잘 하지 않고 뒤로 미룬 것이죠. 근데 아마도 이때의 제사장들은 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성전 보수만 안 할 뿐이지 난 지금 제사 드리는 것 없고 많은 일을 성전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볼 때 성전 보수하는 거는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는 것,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뒤로 미루고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심각한 것, 중요한 것 아니었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제 초기니까 그럴 수도 있지, 조금은 정착해가는 과정을 겪어야지라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럴 만도 하다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것은 내 눈앞에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데 이것은 죄인데 내 눈에만 좋은 것대로, 내가 보기에 괜찮은 대로 그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괜찮다, 문제없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 없을까요? 여러분, 내 눈에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짜로 좋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던 시대, 내 눈에 좋은 게 좋다라고 여기며 사는 시대, 한마디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은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설교는 이런 것, 이렇게 안 하면 나쁜 설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성경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고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승리의 비결도 이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 실패하는 것은 가나안보다 군사력이 떨어져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과 관계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바르게 연결되어야 하는 선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것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길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다. 더 훌륭한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나
군사력을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너희가 그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이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이다. 네가 싸우고 치열하게 해서 얻는 그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셔서 승리를 가져다 두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실패하는 원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것. 여호수아가 했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걸쳐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화면에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라고 했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너희가 받아들이는 것, 그들의 이방 문화가 들어온다는 뜻. 만약 가까이 하게 되면 남아있는 그 족속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고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잘 정착하고 풍요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들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무가 뭐고 덫이 뭐죠? 짐승을 속이고 깨어서 붙잡는 올가미입니다. 아, 저게 나를 잡는구나 라고 보여지지 않는, 숨겨 있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것이 이 올가미죠. 올무고 덫입니다. 좋은 먹잇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것. 하지만 거기에 빠져들면, 거기에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고 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신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고 보여질 만한 것이죠.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올무와 같은 것이다. 덕과 같은 것이다.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를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잘 나가는 문명처럼 철병거처럼 대단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고 이미 엄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것은 올무다, 덫이다,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을 때,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을 때,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을 때 망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눈으로 그려질 텐데, 오늘 보면 2장 말씀은 사사시대의 일부분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의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일종의 사이클이 있고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되죠. 그 압제 아래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사를 세워주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함을 주시죠. 그렇게 잠깐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금 또 되돌아가는 이 사이클. 사사기에는 이와 같은 사건을 7가지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몇 개의 사건을 아마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저는 이 모습 또한 우리와 똑같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 받고 은혜 받다가 그 도우심을 받으며 살다가도 또 넘어지는. 그래서 저는요, 이 패턴 중에 한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다른 신을 섬길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는요,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셨습니까? 수요예배에 참석하는 것 말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적이 최근에 언제 있으셨습니까? 뒤에 사사들의 반복되는 사건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장을 보시면 온니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깁니다. 성경은 8년 동안 섬기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아래 고통받는 생활을 8년간을 지내다가 그 8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겠죠. 에후 시대를 보면 더합니다. 모압의 지배를 당하고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간 섬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8년보다 훨씬 전부터 그랬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던 시절들이 있었으니까 18년보다도 훨씬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때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8년이나 18년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찾고 있는, 그제서야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이해 안 되는 모습이 우리들의 실제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간절히 구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면서도 이게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내게 닥친 어려움과 문제는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 못할 답답한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같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8년, 18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을 찾고 자신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괘씸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더 한 1, 2년 더 기다리라고 할 것 같은데, 성경에 사사기에 기록된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되는 이 패턴 가운데, 이 사이클 속에 있는, 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완악한 죄인이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길을 찾고 하나님 아닌 길로 나아가고 있는 구제불능과도 같은 자.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 있는 사이클의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제불능과도 같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여전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맞잡은 손을 뿌리치고 다른 길을 향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구제불능인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때 그 손 붙잡을 때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우리임에도 그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에, 주님께 나올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돌이키는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결단, 다짐, 뒤로 하면서 또 죄의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 눈앞에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랜 시간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부르짖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전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는 내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돌아올 때 기다리신 하나님, 맞아주시는 아버지시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타국으로 가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살 수 있는 그곳으로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며 삽니다. 잠깐의 기쁨과 쾌락을 경험하지만 금세 그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겼던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 돼지치며 살아가는 삶, 돼지보다 못한 삶. 그런 그가 그제서야 8년, 18년이 지난 후에야 아버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이것보다 훨씬 나을 텐데, 아들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종으로 받아주시기를 구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켜 나아가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죄인으로, 나쁜 놈으로,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맞는 옷으로, 아들에 걸맞는 가락지로, 종은 신을 수 없는 신발로 이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용기가 있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다리신 하나님, 내가 얼마 만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건지는 모르지만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할 만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돼지 냄새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와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우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